지금은 나이가 많이 되신 우리 권사님이신데 결혼하시고 고생을 참 많이 했습니다. 이 부인 권사님께서는 우리나라 최고 학부를 나오시고 아주 엘리트입니다. 남편은 대학 중퇴를 이렇게 하고 직장도 좀 변변치가 못했고 사랑 반 동정심 반으로 이제 결혼을 했습니다. 물론 당연히 교회는 안 나갔습니다. 남편은. 그리고 참 너무 고집이 세고 이기적이고 또 이렇게 완고했기 때문에 아내의 스트레스가 아주 많았습니다. 어느 날 너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었는데 큰아들이 자꾸 머리털을 자꾸 집어 뜯는 겁니다. 머리를 감는데 이렇게 보니까 머리털이 많이 없어졌습니다. 그때 이 엄마는 눈물로 기도하면서 회개합니다. 제 많은 부모 때문에 이 아들이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때 이후에 크게 자기 자신을 돌이키면서 남편은 바뀌지 않았지만은 이때부터 이제 부인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늘 남편 원망만 하고 이혼을 수도 없이 생각을 했는데 이제 마음을 완전히 고쳐 먹었습니다. 둘째 아들이 남편하고 똑같습니다. 고집도 세고 판박이에요, 판박이. 그래서 문제 많은 이 두 남자들 내가 내 십자가로 알고 끝까지 감당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책임을 지고 감당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이 부인은 이해할 수 없는 많은 상황들 속에서 한 가지 뚜렷이 생각나는 것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니까 나의 삶 가운데, 나의 인격 가운데 주님의 십자가가 왜 나에게 필요했는가 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주님의 십자가 때문에 나에게 주어진 이해할 수 없는 그 수많은 억울함들, 어려움들, 고통들 이런 것들이 다 정리가 되기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 삶이 바뀌게 되고 마음이 바뀌게 되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무수히 참 자기를 힘들게 했지만은 그때마다 십자가를 붙들고 계속 자기 자신을 버렸습니다. 주님도 다 버리셨는데 주님도 우리 같은 버러지 같은 인생들을 위해서 다 포기했는데 나도 내려놓자, 나도 버리자. 계속 끝까지 버리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놀라운 사실이 하나 생기게 되었는데 마음속에는 마음이 편안해지면서 평안이 생기면서 자꾸 소망이 생기더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아주 특별한 경험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삶이 새로워지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리고 알 수 없는 능력이 자기 속에서 나오더라는 겁니다. 그토록 이해되지 않았던 그 두 남편 이해가 되기 시작했고 저 사람에게도 얼마나 십자가가 필요한 사람인가 정말 눈물로 기도하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은 내 마음을 전혀 모른다. 나하고 상관없는 말씀이다. 지금까지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의심은 없어지게 되고 확신과 소망 가운데 자꾸 세워지는 것을 경험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한참 후에 고백하기를 이것이 부활의 능력이었다 하는 사실을 알았다고 그렇게 간증을 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계속 십자가 앞에 가져갔을 때 이 세상에서 없는 알 수 없는 평안과 알 수 없는 소망과 또 이 부활의 능력이 계속 나오더라는 겁니다. 이 능력을 알고 나서부터 아무것도 겁나지 않게 되었고 결국 그 남편은 70 거의 다 돼가지고
암이 걸렸는데 극진히 뒷바라지를 해가지고 남편을 살려냈습니다. 그렇게 안 나오던 남편이 교회에 나와가지고 얼마나 열심히 잘 다녔는지 가정 전체를 다 살려냈습니다. 이 힘이 그 한 부인의 힘이었겠습니까? 절대로 한 부인의 힘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죽었다가 살아나신 주님의 부활의 능력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이 능력을 받기를 바라고 이 생명이 우리에게 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찾아오신 내용입니다. 제자들은 주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정말 배신자들이었고 비겁자들이었고 막 도망가고 넘어지고 그렇게 했던 부인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십자가와 이 주님의 이 부활의 그 상황 가운데서도 전혀 그 의미를 알지 못하고 두려워하고 공포에 떨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버려두지 않고 우리 같으면 부활해서 누굴 찾아갔겠습니까? 나를 때렸던 로마 군병들 가서 한 방 때려버리고 빌라도 가가지고 뺨 때려버리고 종교 지도자들 가서 막 심판하고 이렇게 할 텐데 이런 사람들은 절대 안 찾아갑니다. 왜냐하니까 찾아갈 가치가 없는 겁니다. 불안한 가운데 실패한 가운데 넘어진 가운데 두려워 떨고 있는 문을 콕 잠가놓고 막 그냥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당황스러워하는 그 제자들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평안을 선포했습니다. 평안을 선포하니까 그들에게 평안이 왔습니다. 그들은 전혀 준비가 되지 않는 배신자들이었습니다. 내가 너희들을 세상으로 보낸다. 이들은 죽음을 겁내지 않는 부활의 증인으로 그들은 보냄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들에게 성령을 주기를 원한다. 숨을 확 들이쉬면서 성령 받아라. 그대로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게 되었을 때 모든 의심들은 다 물러가게 되었고 완전히 사람이 변화가 되어서 능력자로 이 세상을 완전히 뒤집어엎는 그런 정인의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었던 겁니다. 이것이 오랜 시간 걸린 게 아닙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순간 한순간에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이 아침에 이 오전에 이 능력을 비밀을 꼭 여러분들이 알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는 주님께서 평강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실 때는 금요일입니다. 한 오전쯤 달리셔서 오후 한 3시 정도 운명하신 것으로 한 7시간 정도 6시간, 7시간 정도 달렸습니다. 대개는 한 2, 3일, 일주일 오랫동안 가는데 예수님은 너무 지쳐 있어가지고 한 7시간 만에 운명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의 안식은 금요일 저녁 6시부터 토요일 그 다음날 6시까지 24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오후 3시부터 6시간, 그 3시간 사이에 장례가 치러졌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안식 후 첫날이니까 토요일 저녁 6시 자고 나서 그 새벽에 세 여성들이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 있는 돌무덤으로 찾아갔는데 보니까 돌무덤이 열려 있습니다. 그거는 장정들 몇 사람이 해도 열려 있었는데 돌무덤이 열려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고 보니까 시신도 없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돌무덤을 열고 나온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몸이기 때문에 바로 공간을 통과합니다. 그것은 모든 인생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부활의 현장을 문이 열려 있으니까 들어와서 목격하고 부활의 증인이 되라고 그렇게 문을 열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성들은 제자들이 가서 그 사실을 이야기를 했을 때 베드로와 요한이 달려와서 그 현장을 목격을 합니다. 그 현장을 보니까 머리를 쌌던 그 수건은 이렇게 정리가 되어가지고 한쪽에 정리가 되어 있고 세마포로 싼 그 수의는 풀린 것이 아니고 몸만 싹 빠져나왔습니다. 누에를 키워보신 분은 알 텐데 그것은 이제 꼬치에서 번데기만 빠져나온 그런 모습의 수의로 있었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시신이 어디로 갔는지 몰라서 망연자실하다가 다시 그들이 있었던 곳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반드시 주님을 만나야 되던 한 여성이 있었는데 7 귀신 들였다가 다시 살아난 막달라 마리아가 막 울면서 힘들어하고 있었을 때 주님께서 나타나서 부활하신 몸을 보여주시고 이 부활한 사실을 다시 제자들에게 증거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8절 말씀을 보면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러니라. 막달라 마리아가 첫 부활의 증인으로 기쁨에 차서 제자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자들은 이 부활의 소식을 전혀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을 읽어보면 이날 곧 안식구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날 곧 안식구 첫날 저녁 때 첫 부활의 장소를 봤을 때는 새벽이었습니다. 새벽 미명 때죠. 그런데 새로 부활의 소식을 제자들이 들었을 때는 저녁 때였고 주님이 찾아왔을 때 저녁 때였습니다. 제자들은 하루 종일 마음이 착잡했고 정말 충격 속에 그들은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두려워하고 있었고 마가의 다락방으로 막 생각이 되는데 문을 막 닫고 그렇게 숨어 있었습니다. 아마 예수님은 반역자로 처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당국에 의해서 바로 색출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막달라 마리아는 막 기쁨에 차 있고 막 확신 가운데 감격에 넘쳐 있습니다. 제자들의 모습하고 너무 대조적입니다. 제자들은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에서 지금 헤어나오지 못하고 정신을 못 차리고 있습니다. 이건 너무 놀라운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확신과 담대함은 이 부활에 근거를 두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재영세의 확신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예수님께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재영세된 것을 확신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다시 영원히 살 수 있겠습니까? 그 예수님께서 죽음 저편에 가셨다가 다시 권세를 깨뜨리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히 산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개연성의 종교가 아니고 확실성의 종교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그거는 신앙이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은 그게 must, 100% 반드시 그렇다. 이 확신에 거하지 않는 기독교는 병든 기독교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 모든 확신이 어디서 왔느냐?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던 그 주님의 권세에서 왔다는 것을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신 그 모든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들은 예수님 말씀을 전부 다 거역했습니다. 틀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였습니다. 근데 틀렸다고 생각한 그 예수님께서 아주 다시 살아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공포를 했습니다. 너희들이 틀렸고 예수가 옳다. 이것을 공개적으로 만천하에 선포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붙들기만 하면은 진리 가운데 굳건히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부활에서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을 진짜 믿으면 우리의 신앙은 이렇게 될 수 없습니다. 어떻게 침체되고 낙심 가운데 그렇게 일주일, 2주일, 몇 달 동안 그거는 정말 부활을 믿는 신앙인가에 대해서 한번 뒤돌아봐야 된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주님께서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고 있다면 우리는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아야 되는 것이고 그 눈물을 흘리면서 괴로워했던 막달라 마리아가 기뻐 뛰며 즐거워하며 찬양했던 그 감격 가운데로 들어가지 않으면 우리는 부활절을 드리는 의미를 찾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들을 닫았더니 지금 모든 출입문을 봉쇄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2중 3중으로 빗장을 치고 물을 지금 걸어 잠갔습니다. 제자들은 무덤에 시신이었고 세마포와 수건이 그대로 있는 것을 다 확인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로부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 하는 소식까지 그들은 들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들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안 믿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여러 번 내가 3일 만에 다시 부활할 것이다 기가 따갑도록 말씀을 했는데, 지금 일어나는 그 현실과 주님께서 아직 그 말씀을 전혀 연결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엄청난 두려움이요 끔찍한 공포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그 공포를 이기려고 막 문빗장을 막 흐르장구고 이중 삼중으로 지금 모든 것을 차단을 해서 숨었지만은 정작 마음속에 있는 이 두려움을 걷어내지 못했던 것입니다. 불신과 불안과 두려움의 붓장이 계속 그들의 영혼을 내려누르고 있어서 한 발짝도 밖으로 나갈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그들의 영혼을 올가매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얽어매고 있는 모든 빗장들을 와장창 깨뜨리는 겁니다. 나를 얽어매고 있던 사슬들을 깨뜨리는 겁니다. 전통적으로 내려왔던 나를 억누르고 있던 모든 악한 습관들 다 깨뜨리는 겁니다. 모든 자유가 선포된 것입니다. 나를 얽어맬 수 있는 것은 없다. 죽음도 나를 얽어매지 못한다. 이 자유의 선포가 부활의 선포인 것입니다.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에 서서 부활하신 주님이 불안과 공포에 떨고 있는 제자들을 붙들어주기 위해서 직접 그곳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주님은 문을 열고 노크하고 오지 않았습니다. 문을 막 부수고 막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노크해도 그들은 안 열어줄 것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벽을 통과해서 직접 그들에게 찾아왔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몸을 입으셨지만은 부활 전의 몸하고 달라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부활하신 몸은 시공을 초월해서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 몸을 가지고 직접 하늘로 올라가셨고 그 몸을 가지고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 몸을 가지고 온 우주 가운데 가지 못할 곳이 없습니다. 바닷속도 갈 겁니다. 저 우주 끝까지 다 갈 겁니다. 하나님 주님께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위로하시고 우리 가운데 평안을 선포하게 될 겁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 가운데 와서 한 첫마디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마 저라면 이런 얘기 안 했을 겁니다. 야, 이것들아, 너희도 그 정신 차리라. 그것도 신앙이냐? 이것들아, 당장 꺼져버려라. 이렇게 할 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최초의 메시지입니다. 최초의 메시지. 이거는 명령입니다. 명령이면 순종해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 만나면 우리에게 평강이 쑥 들어옵니다. 내가 평강을 원하든지 않든지 주님 만나면 불안은 떠나게 되고 근심은 물러나게 되는 겁니다. 더 이상 불안해하지 않고 해를 당할 것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그전에도 많이 제자들에게 평안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모든 것을 이루시고 난 후에 오셔서 주신 평안은 근본적으로 달랐습니다. 완전한 평안이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시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당당히 설 수 있는 완전히 열려있는 미래를 우리에게 열어놓으셨습니다. 이게 뭐냐니까,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평안의 근거가 마련된 겁니다. 우리는 내가 편안해야지 그런다고 편안해지는 게 아닙니다. 자식들은 지금 난리를 치고 친척들은 지금 막 비 때문에 난리를 치고 있는데 어떻게 내 혼자 편안히 자면서 밥 먹고 편안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안 되는 겁니다. 주위가 다 편안해야 편안한 겁니다. 주님께서 너희들 편안해라 말로 한 게 아닙니다. 편안할 수밖에 없도록 모든 시스템을 편안하도록 만들어 놓았던 겁니다. 주님만 붙들기만 하면 무조건 평안할 수 있도록 완벽한 평안을 우리에게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너희들은 심판 안 받는다. 너희들은 죽음으로 멸망하지 않는다. 그래 놓고 평안하다. 이렇게 하니까 평안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진정한 평안의 근거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모든 구원을 이루신 그 구원 역사의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이분만이 진정한 평안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습니다. 시공을 초월한 평안을 우리에게 끼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비참하고 소외된 처지에 있더라도 이분은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평안을 끼칠 겁니다.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의 이름으로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의 평안이 있을지어다. 오늘 사람들은 평안을 찾지 못해서 너무 고통을 받습니다. 막 약을 먹어요. 잠을 자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다른 것, 여러분, 돈, 권력, 지식, 인기, 명예, 이게 필요한 게 아닙니다. 정말 오늘 필요한 것은 평안입니다. 마음이 좀 편해야 돼요. 우리 인생이 좀 편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평안을 세상에서 찾으려고 하니까 못 찾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것을 더 가짐으로써 내 안에 있는 내면에서 나오는 어떤 스스로의 평정심, 자제심, 이런 것을 개발한다고 해서 평안해지는 게 아닙니다.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평안하도록 만들어 놔야 되는 겁니다. 이 우주에 있는 기운을 막 받아서 세상 그 이상한 종교처럼 그렇게 해서 평안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일시적이고 부분적인 평안밖에 주지 못하는 겁니다. 도리어 영혼을 망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은 원래 불안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20세기의 그 유명한 철학이 실존 철학입니다. 인간이 뭐냐? 인간의 그 실존이 뭐냐? 인간의 현재 존재의 그 의미가 뭐냐는 겁니다. 그것은 불안이다, 그렇게 규정을 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마치 바닷속에 홀로 던져진 허우적거리는 존재가 인간이라는 겁니다. 이 불안을 어떻게 우리가 극복을 해야 될 것인가, 이걸 연구한 철학자들이 실존 철학자들입니다. 사르트르 이런 사람들 전부 다 거기에 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결론이 났냐니까, 우리가 마약을 먹어서라도 술을 통해서라도 이것을 극복을 하면 된다, 여기까지 말하는 이상한 철학자들이 많았습니다. 어떤 철학자는 우리가 불안한 현실 가운데 너무 힘들게 살아가는데 순간순간 이 불안한 현실에서 점프해라. 그러면 어떤 초월적인 세계와 일시적으로 만나는 경험을 하게 될 텐데, 이런 만나는 경험을 많이 하게 되면 평안이 오게 될 것이다. 틀린 것은 아닙니다. 영원한 평안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시도는 다 실패했습니다. 전부 다 허무주의로 다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유명한 사상가, 변증 사상가 프란시스 세프 박사는 실존 철학을 아주 신랄하게 비판을 하는데, 뭐라고 비판하느냐? 아무리 실존 철학이 불안을 극복하더라도 절대적인 절망선은 극복하지 못한다 하는 아주 유명한 말씀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상태에서 해결점을 도출했기 때문에 절대로 이 절망을 극복하지 못한다. 진정한 평안은 없다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죽음의 문제를 그들은 말씀해 줄 수 없고, 죄와 심판의 문제에 대해서 그들은 답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한순간에 그 평안은 깨질 수밖에 없고, 진정한 평안은 절망으로 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복음만이 우리에게 완전한 평안을 줄 줄 믿습니다. 모든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신 주님만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실 줄 믿고, 그분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평안을 끼치시게 될 때, 그때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이 임하게 될 것이고, 평안이 오면은 우리는 다 이기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은 피조물입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 앞에 죽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죽고 나서 우리는 죽으면 다 끝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죽고 나서 큰 문제입니다. 우리는 다 주님의 심판 앞에 다 서야 되는 겁니다. 이게 너무 겁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 주위에 일어나는 모든 삶을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결국 심판에 대한 두려움에서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양심이 떨리고 있는 겁니다. 누가 나를 협박하지 않아도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그냥 불안합니다. 인간은 홀로 왔고 홀로 있다가 홀로 살다가 홀로 떠나는 그런 존재인 것입니다.
아무도 인간 절대절명의 순간에는 어른으로도 나를 도와주지 못합니다. 부모도 못 도와줍니다. 목사도 도와주지 못합니다. 우리는 존재 자체가 불안한 겁니다. 높아지고 많이 가지도 불안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그전에도 제자들에게 근심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너에게 평안을 끼친다고 수도 없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약속으로 그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것도 진정한 평안이지만 완성된 평안은 아니었습니다. 위기나 절망 속에서 평강이 올 것을 주님께서는 약속을 했고 나를 붙들으라고 그렇게 그들에게 당부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 이후에 이 모든 약속들은 완전하게 성취가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모든 것을 다 이루신 후에 이 주신 평안은 완전한 평화가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후에 우리에게 평강이 주어졌다는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말로 때우는 게 아닙니다. 주님 평안하다 하는 것은 평안한 겁니다. 이제 우리를 불안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죽음이 우리를 불안하게 하지 못합니다. 가난이 우리를, 병이 우리를 불안하게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대해서 주님께서 모든 장치를 다 마련해 놓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주님의 평강을 받기만 한다면, 우리에게 주실 그 평강을 확신하기만 한다면 결코 내 안의 평안을 빼앗아갈 수 없을 것입니다. 와, 너는 나를 그렇게 불안하게 하느냐? 그 말할 필요 없습니다. 내가 주님으로부터 평안만 받을 수만 있으면 세상의 어떤 것도 내 안의 평안을 빼앗아가지 못하는 겁니다. 그 위대한 평안이 우리에게 왔다는 겁니다. 믿음만 있으면 다 가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평안이 실제 우리 가운데 현실화될 겁니다. 십자가로 모든 불안케 하는 것을 해결했습니다. 부활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것을 확정했습니다. 아무리 인생의 파도가 치고 고난이 오더라도 우리는 평안하기 위해서 고난이 안 왔으면 좋겠다, 내 인생에 파고가 없으면 좋겠다, 어려움이 없으면 좋겠다, 그거는 주님께서는 절대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는 딱 이야기했습니다.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아무리 인생의 파고가 높이 너희들을 덮칠지라도 믿음으로 너희들의 평안을 빼앗을 수 없다. 고난을 피하거나 현실의 파도가 오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은 어떤 파도가 와도 극복할 수 있는 적극적인 평안이 너희들에게는 끊임없이 생기게 될 것이라고 약속을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이 위대한 평안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부활하신 주님께 모든 것을 다 맡기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것을 간구와 기도를 드려라. 그러면 지각에서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 기도하면 다 염려들 그냥 여러 가지 것들 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기도 응답이 돼야지, 그거는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한 가지는 약속했습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께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겠다. 기도하는 순간 평안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하신 우리에게 약속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평강을 주신 후에 제자들을 다시 세상으로 파송했습니다. 21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주님께서는 부활하시고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그들을 보내셨습니다.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것도 또 명령입니다. 그 주님은 뭐 부활하시고 나서 전부 명령입니다. 설명 없습니다. 해라. 왜 명령합니까? 그럴 만한 자격이 있기 때문에, 권세가 있기 때문에, 또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해 주실래요? 그거는 자신이 없는 겁니다. 주님은 너무 자신 있었습니다. 당당했습니다. 주님이 가라 이라면 가야 됩니다. 너희들 모였지 말고 내가 파송한 것으로 가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어디론가 가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위대한 영원히 변치 않는 완벽한 평안을 주신 것은 세상 구석구석으로 우리를 보내시기 위해서입니다. 불안하면 못 갑니다. 일본이 지금 문제가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사람들이 방구석에서 나오지를 못해요.
집안에 나오지 못하는 캥거루 족속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심지어 집안에서 다 합니다. 문제는 뭐냐니까 쓰레기를 비우러도 밖으로 못 나오니까 집안이 막 너무 더럽다는 겁니다.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감당할 만한 그릇이 되지 않습니다. 그들은 무능해요. 얼마든지 주님을 배신할 자들이고 이미 배신을 여러 번 했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안 되면 쉽게 무너지고 좌절하는 인물들입니다. 얼마 전까지도 얼마나 두려워 떨었습니까? 지각이 너무 약하고 어려움이 오면 막 앞뒤를 분간하지 못합니다. 주님은 그들을 사도로 부르시고 다시 세상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우리 같으면 훈련도 많이 시키고 선교 훈련 많이 시키고 보내면 될 텐데 바로 가라는 겁니다. 참 부활의 능력은 위대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보낸다고 하면 어떤 반응을 보이시겠습니까? 우리는 얘기할 겁니다. 아우 주님 아직 저는 떠날 준비가 되지 않습니다. 좀 여기서 더 뭉개고 싶습니다. 우리는 여차하면 배신할 것처럼 신앙생활을 합니다. 언제라도 믿음 버리고 세상을 향해서 떠나갈 준비가 지금 다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갈 곳이 없습니다. 가봐도 별 거 없거든요. 가봐야 안 된다. 그걸 아니까 그냥 귀한 시간 내서 이 자리에 그냥 앉아 있는 겁니다. 여러분 무시하는 게 아니고 이게 위대하다는 겁니다. 이게 주님 없이 다른 데 가봐야 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냥 주님 말씀 듣고 있는 이곳이 능력의 원천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원해서 이 길을 갔습니까? 아닙니다. 주님이 가신 길을 어쩔 수 없어서 정말 떠밀려서 걸어온 게 바로 이 자리까지 온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한다고 하지만은 솔직하시기 바랍니다. 뭐 하나님 나라를 위합니까? 항상 이기적인 계산하고 있고요. 인간적인 생각하고 있고 막 계획들을 막 하고 주판 막 튕기고 있고 그러면서 한 10분 이기적인 생각하다 한 번 딱 주님을 위해서 합니다. 주님 막 박수를 치면서 와 잘했다 이러면서 막 그냥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주님은 참 우리를 북돋우는데 막 천재입니다. 우리 그렇게 못합니다. 정말 순수하지 못합니다. 순수하게 주님과 그 나라를 섬기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또 다시 세우셔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부활하신 주님만이 하실 수가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능력, 우리의 자질들, 우리의 인격이 아니라는 것이죠. 주님의 능력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가라는 겁니다. 내믿고 가라는 겁니다. 저는 목회자로 부름을 받았지만 솔직하게 이야기하지만 정말 목회를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저는 신앙 연륜도 작고 늦게 믿었고 정말 믿음의 배경이 전혀 없습니다. 믿음의 가문이 아닙니다. 정말 미신의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야망과 성공을 향해서 정말 달려가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를 믿은데도 불구하고 정말 이 세상 야망을 오랫동안 떨쳐내지 못해서 그렇게 고통을 많이 당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나를 구원하신 것도 부족해서 목사로 세우시고 지금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그게 내 능력입니까? 절대로 내 능력인 줄 아닙니다. 내 힘, 내 자질이 아닌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으로밖에 설명이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주님이 고난을 혹독하게 받게 하심으로써 그나마 좀 모난 성품을 좀 이렇게 따듬으시고 그 약한 체질, 인간적인 체질을 조금 이렇게 교정을 시키고 강화시켜서 그렇게 보내고 있고 보내고 나서도 계속 깨지고 터지고 이렇게 하면서 또 따듬어 가고 그러면서 또 일시키고 세 번 두들겨 맞으면 한 번 잘하면 또 잘했다고 하고 그렇게 해서 이 자리까지 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원하는 인정받는 길 전부 다 못 가도록 다 차단했습니다. 우리는 절대 주를 위해서 못 삽니다. 내를 위해서 살죠. 근데 문제는 다 막아버렸습니다. 교만을 하시고 다 꺾었습니다. 네가 그렇게 잘났나? 이렇게 하면서 뭐 자랑거리도 다 없애버리고 그것도 부족해가지고 다시는 잘하지 못하도록 그냥 인생에서 막 중요한 나사를 다 빼버리고 그냥 나를 그냥 망가뜨려버리고 그냥 초라하게 만들어서 주님 아니면 못 삽니다. 그렇게 만들어서 우리를 쓰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십자가 은혜로 담가서 내 자아를 죽이시고 전 삶을 주님께 하심으로써 주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쓰시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주님이 제자들을 파송하는 원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하는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셔서 죄인들을 구원하는 사명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 영광된 자리를 다 박차고 가장 비천한 인간의 모습으로 인간의 자리로 내려오셔서 그 죄인들을 섬기셨고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던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보내실 때 화려한 경력들, 놀라운 재능들, 손색 없는 학벌들, 그걸 보고 자격증을 주어서 절대로 보내지 않습니다. 십자가에 부서지고 오직 주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도록 순종하는 제자로 만들어서 우리를 보내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체질인가 하는 것을 뼈저리게 느낌으로써 주의 능력만이 나를 살리시다는 것을 고백하는 그 영혼들을 만들어서 세상의 가장 질폭한 곳으로 우리를 보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진리의 삶을 나타내고 생명의 삶을 나타내고 영생과 영광의 삶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드러내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잘난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주님 영광 받지 않습니다. 완전히 망가진 인생들을 회복시키셔서 예수를 믿고 부활의 능력을 받으면 얼마나 위대하고 생명력 넘치는 삶을 살게 되는가. 세상의 소망으로 우리를 이 세상에 살게 했고 사명을 주었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주님 앞에 감추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욕심과 교만을 버리고 말씀에 붙들려서 세상을 섬기게 하신 줄 믿습니다. 성령으로 변화된 성품으로 섬기고 주님을 나타내게 하신 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내가 영광받고 내 인생의 계획을 성취하면서 그렇게 멋지게 살아가고 내 자아를 실현하기 위해서 그 아까운 피를 흘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부활하지 않았습니다. 그 잘난 사람들, 종교 지도자들, 총독, 빌라도, 황제 절대 안 찾아갑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 절대로 중요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두려워 떨고 있는 사람들, 모든 것을 예수님 때문에 망한 사람들, 그들을 일일이 다 찾아갔습니다. 12 제자들, 500여 형제, 만삭되지 못해서 거의 만삭되지 못해서 태어났으니까 쥐삭동이죠. 뭐 인간 안 될 인간이에요. 그 인간은 바울이죠. 뭐 바울은 정말 교만으로 똘똘 뭉친 사람이고 이 세상에 제가 잘났다고 그냥 자부했던 인간입니다. 그 인간을 변화시켜서 뭐 죽도록 죽게 충성하게 해서 이방 사람들을 전부 다 구원을 해내지 않습니까? 이게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게 아닙니다. 그냥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들, 물론 주님께서 그걸 씁니다. 변화되면. 그렇게 하지 않아요. 여러분, 말씀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비록 가난해지고 핍박을 받을지라도 그것으로 주님을 나타낸다면 우리는 또다시 주님의 영광에 동참하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가장 부끄러운 모습으로 가장 처참한 십자가 형을 당하셨지만 한 번도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고 내가 영광을 위해서 간다. 요한복음에서 영광 할 때는 전부 다 십자가입니다. 우리는 영광 하면 그냥 상 받으러 가나 하는데 요한복음에서 내가 영광을 위해서 왔노라 할 때는 전부 다 십자가입니다. 무슨 십자가가 영광입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 달려 죽는 게 최고의 영광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 베드로를 향해서 이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하면서 막 아주 드러내놓고 책망을 했습니다. 네가 지금 어렸던데 네 인간적인 생각이 나고 말이죠. 그렇게 하고 있냐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가 가진 건강들, 재물들, 직책으로 내 목적이 아니고 주님을 위한 목적으로 여러분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거 가지고 여러분께서 영원히 쓰시기 바랍니다. 그냥 쓴 겁니다. 의미 없습니다. 그걸 조금 나누어서 주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능력이 거기서 불탈 겁니다. 그것을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파송은 12 제자만이 아니고 모든 성도들에게 해당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세상으로 보냅니다. 주님처럼 가난한 곳, 사각지대, 아무도 가리고 하지 않는 곳 복음 들고 가라는 겁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그 형제를 한번 그냥 떡 하나 사들고 가라는 겁니다. 나머지는 내가 다 책임지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부활절을 맞이해서
주님이 나를 어디로 파송하는지 이 시간 반드시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다 갖춰야 됩니다. 공부돼야 되고 이전대로 집도 가져야 되고 평수도 넓혀야 됩니다. 영원히 못 갑니다. 영원히 못 가요. 그냥 가라 하면 가는 겁니다. 가는 겁니다. 아우 좀 잠 좀 더 자고 가야 되는데, 아우 저는 장례식을 좀 치르고 가야 되는데, 아우 그러면 끝나는 겁니다. 죽은 자는 죽은 자에게 맡기라는 겁니다. 준비가 안 되었다고 핑계대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해야 돼요. 지금. 나머지는 전부 다 주님의 몫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보내실 때는 주님께서 자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는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절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막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그렇게 했습니다. 명령이죠. 받으라 이러면 어떻게 하라 했습니까? 받으면 됩니다. 안 받을래 이렇게 마스크 끼고 이러면 안 됩니다.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기 전에는 성령을 약속했습니다. 제자들은 알아듣지를 못했습니다.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성령을 직접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기가 닿도록 말씀하신 것은 성령 받는 것처럼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준비가 안 된 제자들을 파송할 수 있었던 것은 성령을 받으면 가능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으면 사람이 바뀝니다. 겁쟁이가 담대해지게 되고 소극적인 사람이 적극적이 되고 의심 많던 도마가 충성된 제자로 바뀌는 겁니다. 무능한 자가 능력자가 되는 겁니다. 연약은 감추시고 성령이 이끄는 삶이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제자들 향해서 숨을 내쉬며 성령을 주셨습니다. 숨을 그들에게 불어 넣었습니다. 주님은 부활하신 후에 성령을 직접 주실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우리 가운데 성령이 지금 부어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을 숨이라고 합니다. 바람이라고 합니다. 어원이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최초 인간 만들 때 진흙을 가지고 인간의 형상을 만들어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생명이 된지라 생명력이 나타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바람은 눈에 보이잖아요. 언제 불지 몰라요. 어디서 불고 어디로 갈지 모르는 게 바람인 것입니다. 그런데 바람이 불면 뭔가 느낍니다. 뭔가 힘을 느낍니다. 뭔가 일어났다는 것을 다 느끼는 겁니다. 바람이 불고 지나가면 많은 변화들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엄청난 에너지가 공급이 되는 겁니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고 죄를 태우시고 능력을 주시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고 설교를 하게 하고 설교를 듣게 하고 방언이 터지게 하는 겁니다. 병이 낫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이 오게 해야 되는 겁니다. 내 힘으로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를 영혼의 호흡이라고 하는데 기도하는 중에 성령이 터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낙심하고 칭체된 영혼들이 살아나서 세상을 향해서 담대하게 나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아야 되고 성령으로 호흡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변하고 지혜로워지고 비상한 능력이 와서 다 유능하게 된다는 겁니다. 저 무식자가 어떻게 저렇게 위대한 말을 하냐고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의아해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베드로의 지식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처지에서도 우리의 삶을 가장 아름답게 만들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지금 어디와 지금 호흡을 하고 있습니까? 세상에 썩어질 영혼과 지금 호흡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영혼은 썩어지게 될 것이고 인생은 심판받게 될 겁니다. 성령이 운행하고 있는 이 공동체 속에서 마음껏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23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성령을 받을 때 우리는 세상을 주름 담는 능력을 주면 좋겠는데 주님께서는 용서의 능력을 가장 먼저 주신다는 겁니다. 용서하고 용서하면 죄가 사라집니다. 용서하지 않고 기억하면 죄가 쌓입니다. 용서할 만해야 용서하겠다. 저 인간을 어떻게 용서합니까? 저 사람이 나에게 먼저 사과를 해야 되죠. 그 사람을 용서를 하라는 겁니다. 잘못한 저 사람이 나에게 용서를 빌어야 된다고 우리는 여기는 겁니다. 그래서 용서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용서하지 않으면 죄가 쌓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용서하지 않으면 세상에 죄가 쌓이는 겁니다. 그러면 심판이 그냥 가까워오는 겁니다. 그리고 기록에 대해서 문제는 내 자신을 묻게 됩니다. 죄의 사슬에 묶여서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될 겁니다. 용서는 내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미워하는 그 영혼을 내 인격에서 몰아내고 내가 정말 영혼의 자유를 찾기 위해서 용서를 하는 겁니다. 잘못은 그 다음에 문제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남의 잘못을 묵상을 하고 남의 죄까지 그냥 그 무거운 짐을 내가 짊어지고 어떻게 주를 위해서 살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거기서 건설적인 삶의 의미가 나타날 수가 있겠습니까? 그 내 인생의 짐도 무거운데 다른 사람의 죄의 짐까지 그렇게 고통을 들어가면서 거기서 뭐가 좋은 것이 나오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는 용서가 안 됩니다. 우리의 자존심만 건드려도 우리는 벌벌 그냥 두려워 떠는 그런 존재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은 능력 이전에 용서가 우선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되는 것이 용서입니다. 이것은 오직 예수 믿는 부활의 증인들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가 되지 않으면 능력 받으면 해롭습니다. 얘는 용서되지 않는 그 능력은 뭐 하겠습니까? 복수하는 겁니다. 절대로 능력 주지 않는 겁니다. 용서가 돼야 재음수가 오는 것이고 나를 사랑하시고 은혜가 넘치게 되고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고 권세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렇게 인생을 뚫어야 된다는 겁니다. 성령 충만하면 용서가 됩니다. 그 영혼이 잘해서가 아니고 그 영혼을 위해서 주님이 죽으셨다는 것을 진실로 깨닫기 때문에 용서가 되는 겁니다. 그 영혼을 용서하면 내가 먼저 자유로워지게 될 것입니다. 누군가의 죄를 용서하게 될 때 죄는 점점 줄어들게 되고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하루에 7번씩 70번씩이라도 용서해라. 그는 무한히 용서를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용서하지 못할 게 없어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억만금드되는 그 죄를 다 용서했는데 우리에게 있는 그 100가지 죄를 왜 용서하지 못하겠습니까? 100번 용서할 사람 있습니까? 없죠. 우리 3번을 용서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용서가 있는 곳에 평화가 임하게 될 것이고 그게 하나됨이 나타나게 되고 은혜가 흐르게 되고 능력이 오고 치료가 나타나게 되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줄 믿습니다. 이 능평교회가 부활의 능력으로 용서가 넘치는 그런 능력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